연예인 교회잖아요. 연예인 교회. 그죠? 연예인 뭐예요? 연기와 예능이 있다. 연예인이죠. 오늘 우리 워십팀 보니까 연기와 그 예능이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고요. 이미 우리 일산 연예인교회와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연예인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잖아요. 달란트 다 받았잖아요. 최고의 스타는 하나님의 스타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오늘 저녁에 여기 임인기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 앞에 명판에 제가 인기 스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기상을 주려면 저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상표 도용이 되잖아요. 제 본명이에요. 본명이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예요. 제가 늘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늘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다 늘 많다. 일도 바빠요. 그래서 지난 5월 첫 주간에는 튀르키예, 옛말로 터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가서 한 주간 구호 활동을 하고 약 6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600명이 아니고 600명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뭐 몇 명만 죽어도 난리 하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6만 명. 이재민이 1200만. 지금도 다 천막이 있어요. 천막. 조금 나은 사람은 컨테이너 집을 짓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천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북부와 터키 남부 쪽 성경에서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요 거의 그 지역이 90% 예수 믿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무슬림이 점령하고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없어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지진이 일어나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금 지면은 안타키아인데 완전히 뒤집어 나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령 도시가 돼요. 참 복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참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선교를 많이 가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다른 건 힘들지 않아요. 시차가 차이가 나면 가도 고생 와도 고생이에요. 그죠? 가면 좀 일하려고 하면 졸려. 밤에 자려고 하면 일어나 앉아.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 터키가 한국이랑 6시간 차이가 있어서 마치고 한국 오니까 또 자야 되는데 눈은 말똥말똥. 낮에 일해야 되는데 졸려. 이게 그건 한 2주간 가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난 5월 첫 주간을 그렇게 갔다 하냐고 또 지난 5월 7일 날 마치고 5월 8일부터는 또 우리 의왕에 있는 합동측 교회에 이미 코로나 3년 전에 예약된 거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흥에 3일 동안 7번 집회하고 그것이 이번 주에 온 거예요. 근데 몸은 피곤해도 뭐는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영은 충만한 거죠. 영은 충만. 아까 우리 워십팀 우리 제일 막내 친구는 학생이죠.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6학년이에요? 2학년? 와, 빨리 가봐. 저는 어디 가면 다음 세대가 제일 귀하거든요. 네. 다음 세대가 제일 이쁘잖아요. 책상을 하고.
칭찬 주면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적인 지도가 되라고 박수. 그리고요. 고등학교 한 2학년이라고 그랬죠? 네, 저도 손녀 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큰 손녀가 고1이거든요. 우리 손녀 딸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벗어도 되겠죠? 좀 풀어봐.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똑같아요. 가장 오늘 우리 엄마들 계시잖아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 대답을 잘해야 돼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가정? 돈 벌어오는데 맨날 술 먹는데? 남편이 제일 건강한 가정? 저녁에 두드러 패는데? 예수 잘해서 사는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은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은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불편해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아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 제일 행복한 가정. 주일 아침 되면 모두 우리 함께 예배하러 가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한 아들이 안 가네. 한 딸이 안 가네.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잖아요. 때는 부부가 같이 갑시다. 근데 아내가 남편이 혹은 안 가네. 법이 하나 적용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선진국일까요? 물론 GNP가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 왜 잘 살까요? 그 나라의 법이 그나마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나마 법이 잘 지켜지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적인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의 이 평양교회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그죠? 6.25 전쟁 이전에는 어디가 가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동양 예루살렘은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신학교와 평양 장대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평양의 모든 교회가 결국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다시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열방의 제사의 나라로 택해 주셨거든요. 지금 비록 선교사는 미국이 제일 많지만 숫자로는 제일 많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미국은 억의 인구잖아요. 대한민국은 남북 합해 5천만 원이야. 5천만.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에 우리가 인구가 선교사가 1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구 비율을 따지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선교사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그 안디옥에서 또 바울이 구부를 향하여 출발했던 그 실루기아에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디를 가도 나 한국 선교사님, 얼굴이 그렇다면 한국 선교사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만큼 한국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을 가다가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뭐의 문제죠? 우리 인생은 무슨 문제? 길의 문제예요. 길의 문제. 그렇죠? 길을 잘못 들었었어. 근데 때로는 잘못 들었으면 알면서도 발을 못 빼. 왜? 이미 들어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 때로는 이미 습관이 길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요즘 붉은 내라지 왜 알코올 중독이 돼? 왜 마약을 중독해? 왜 무슨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라고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한순간에 여러분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들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독되어 버렸어. 요즘 아이들 밤새도록 그죠? PC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학교 가서 뭔 공부가 되겠어요? 밤새도록 들여다봤는데 학교 가면 졸리는 거 엎어지지 않은 거지. 말 그대로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길을 제대로 들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누구나 다 우리 오늘 고2 학생은 인생이라 그러면 아니고 내가 인생이 그렇죠. 학생의 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을 들었느냐, 잘못 들었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물으면 잘 따라 해야 돼요. 다음 신앙은 돌이키는 힘. 신앙이 뭐냐? 돌이키는 힘이에요. 가다가 잘못했으면 되돌아와야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거 나쁜 짓 하는 거 지금 그 시간에 세상에 도덕 불감증. 왜 그 사람들은 모를까요? 알아요. 재미있으니까 쾌락 있으니까 달콤하니까 그냥 그 길 걸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순간의 판단과 순간의 욕심과 순간의 정욕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주일에 말씀을 보다가 잘못됐네 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죠? 여러분 오늘 구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즘 말하면 검사가 되어져서 체포권을 갖고 담역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 핍박이 심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담역색으로 위쪽으로 흩어졌어요. 우리가 스데반 사건 이후에 많이 흩어져서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그게 예수님이 많다더라. 그러면 다 잡아와서 체포해서 끌고 들어와 재판을 받게 해야 돼. 하고 담역색으로 가는 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오늘 요절이에요. 따라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묻지 않는 길에서 묻는 길로. 무슨 길에서? 묻지 않는 길에서 묻는 길로. 하나님께 바울은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요. 유대 율법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담백성으로 충만해서 갑니다. 의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의가 충만해서. 그럼 1절에 보세요.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 지금 뭐요? 무슨 모습이요? 살인자의 모습. 내가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광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할까? 많이 그 도, 내 도가 아니야. 예수의 도가 아니고 그 도야 이제는. 내가 배척하는 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교회가 왜 어떤 대형교회 뭐 지금도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한 교회는 3층에서 하나는 2층에서 예배드려요. 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같이 이전에는 같이 집사님 권사님 같이 한 팀이었어. 이제는 반 갈라져서 층이 달라지고 철문을 내려놓고 막 싸우고 용병을 부리고 난리가 나. 지금도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는 분명히 뭐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여러분 신앙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관철하는 거고,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달라도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요 끊임없이 묻지 않는 길에서 묻는 길로 바뀌어져야죠. 어떻게 해서 묻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다. 여러분 기도와 밀접해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돼. 무시로 기도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기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기도가 너의 생명이고 기도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죽이는 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들어요. 교회는 어떤 사역에도 이런 죽이는 사역은 없어요. 그건 다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교회는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의롭게 싸워도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싸워야 돼. 살리려고 경쟁해야 돼. 살리려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죽이는 일이다. 그녀는 100% 어둠의 역사예요. 살기가 든든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충만해서가 의가 충만해서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올라갈 때 1절은 결국 묻지 않는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 묻지 않는 길. 그럴 때 5절에 자 묻지 않는 길이 1, 2, 3절이 이어지는 길을 가다가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을 만났죠.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바울아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제 길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제 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지만 나머지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웅웅웅 소리는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똑같아. 어떤 사람이 예배에 말씀을 타고 응답하고 가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조합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말씀을 조합해요. 여러분 계획을 딱 짜는 거고 계획이 안 맞으면 말씀을 받지 않아. 그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왜 그죠? 소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모든 말씀, 자, 이 강단은 따라서 성령의 역사의 현장. 그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거고 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강단이야. 그럼 여러분 이 강단은 뭘로 밀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강단과 밀착하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즉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강단과 밀착이 되어지고 그 밀착되어질 때 하나님께 묻는 자의 길을 끌어요. 자 오늘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길을 갑니다. 그죠? 우린 다 길을 걸어요. 오늘도 저도 파주시를 내려왔지만 길을 가다가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이냐 그 말이에요. 물은 길이냐 묻지 않는 길이냐. 묻지 않는 길은 반드시 열매가 없어요. 물은 길은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묻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의 지금 이 길은 따로 떨어져서 외딴 곳에 외져서 유대 율법으로는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이네요. 가족이기도 갈 수 없는 유대 율법은 레위기법은 나병 환자는 예배도 갈 수 없고 교회도 죽음을 하면 교회도 갈 수 없어.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떨어져 있는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막장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막장 인생이었던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 들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을 귀가 먼저 열려야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떤 사람을 쓰죠? 말씀이 쌓여있는 자를 써요.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야. 말씀을 채워야 돼.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가서 이러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여러분 행위법을 따라서 여러분 자 이 나병 환자들은 혹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에 갈 때는 깨끗이 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낫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신 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나병 환자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낫고 가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전히 그대로 나병이야. 네? 구부러지고 달아지고 그죠?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예요. 근데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자 조금 전까지는 내 인생의 길이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조금 전까지는 내가 걸어다니는 인생 비참한 막장 인생의 길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죠. 자 가라 할 때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 내가 내 말을 책임져야 돼. 이제는 내가 이 순간부터 누가 말씀을 나를 책임져?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거야.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 생각만 해도 두려운 존재야. 두려운 존재야. 나는 심판하는 존재, 쫓아내는 존재, 정죄하는 존재야. 그런데 낫기 전에는 갈 수 없어. 나야만 갈 수 있는데 가서 보이라. 말씀이 말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가다가 love to action. 예. 우리 오늘 연예인 교회이잖아. 우리 다 연예인 줄 믿습니다. 네, 연예인은 뭘 잘해야 돼요? 액션을 잘해야 돼요. 액션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오늘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는 중에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 한 발을 옮겼는지 두 발을 옮겼는지 우리는 몰라. 주님은 아시겠지. 가다가 깨끗이 고쳐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줬어요. 다 나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온전한 사람들이다 라고 판정을 받고 다시 돌아와 한 사람이 15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의 문제인데 길을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는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생이라도 그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목사님 거기 말한 것들 놓고요. 안 하지. 그렇게 기도를 쌓아야지. 언제 결혼할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 아실 거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놔야 쌓아놓은 자는 터가 달라. 이 밭이 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가다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형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인생은 길의 문제구나. 길의 문제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믿지 않는 자, 즉 멸망당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뭐 하는 것이라고? 미련이라는 말은 아주 가치 없는. 그렇죠?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연예인 교회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이 더 좋다. 그들은 여러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즉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창조자의 능력.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원래 만들어진 건 찾아 발견하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인간은 있는 것 갖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라는. 인간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돈 없으다가 있었는데요, 누구 집에 있다가 이거 온 거지. 그죠? 보기는 주문이니요. 그냥 말해요. 예? 아세요?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작은 돈 들었지만 하나님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지갑은 주는 지갑이에요. 그건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면 주고 만나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우리 평신도들 혹시 계시면 평신도들은 늘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죠. 기도가 차원이 좀 높고 깊고 넓고 좀 그래야지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초등학생 기도지 아니 유치원생 기도야 맨날 달라는 거. 예? 기도 영성가 C.S. 루이스는요, 그쵸? 깊이 읽어보면 내가 저 은혜가 돼서 몇 번 읽었어요. 기도의 정의가 뭐냐? 기도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없는데 맨날 돈 달라 했는데 하나님 너 있다. 네 건 내놔라. 근데 보니까 있어. 예? 장롱 속에 곱을 주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통장 안에 곱을 주는 게 있어.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은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면 야 갑자기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다 멀차내고 화두만 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예? 시간이 있으면 없다고 난리해도요, 뭐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거 다 멀차내고 다 하대. 교회 일은 왜 월차를 안 내? 그럼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월차를 안 내.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제 친구 그 목사님 교회 장로장님 할 때 부흥회 하고 장로장님을 한다고 동기인 저보고 부흥회 인도하러 해서 부흥회 갔어요. 관악구에 있는 교회. 부흥회 막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는 감동 주는 대로 해요. 예? 제가 뭐 원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감동 주는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막 감동이, 요 앞에 앉은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 담임 목사님은 손익 매형이고 그분의 아내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두 부부가 이번에 장로장님을 맡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던지라는 거예요. 강사에게. 그죠? 던졌죠. 저 감동을 주면 저는 그 설교 중에도 물어. 안수집에 잠깐 일어나요. 일어났어. 안수집에 회사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그 회사를 잘 더 크기 위해서 대출금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대출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물었어요. 근데 안수집 사님, 여기 이 교회를 위해서는 대출을 해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근데 그 옆에 있는 전도사님 얼굴이 하얘져. 시험 들은 거예요. 이해가 돼?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런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는 다 보이게 만들어줘요. 다 알아. 시험 들고 있구나. 강요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나는 그 주신 대로 전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3일 봉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날 항상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왔더라는 거야. 안 나와서 둘 다 시험 들었다니까. 어느 강사가 와서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대출 받았냐 이렇게 하니까 황당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억지로 끌고 그들이 나왔는데 그 안수집사님 깨졌어. 정말 그렇네.
내가 다른 말로 내 집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해놓고 하나님의 집은 개떡같이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지금 15년 더 돼요. 그때 당시 그분이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교회 딱 받은 그 교회 딱 3천만 원 대출 딱 갚았어요. 그분이 택배하는 회사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갑절로 확장되어졌어요. 요번 코로나에 대박 났어요.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다 죽었는데 그 집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늘 그래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안 나왔지만, 그럼 다른 그 교구장, 우리 전 교구라고 하시는데, 여성 교구장님한테, 교구장이라고, 누가 왜 안 나왔어? 무슨 아프지 안 나왔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직장 갔을 거다. 월요일날 직장 나갔을 거다. 그러면 막 웃어. 근데 확인해봐. 직장 갔을 거야, 안 갔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주일만 되면 아프지? 그게 말이야. 네? 그게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요?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얇은지 얕은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뭐 경기도시라다 아니 뭐 용산의 대통령이나 만나자 그러면 나 몸이 안 좋아서 이럴 사람 있어? 없잖아. 사람, 여러분 대통령도 5년이면 바뀌어. 아무것도 아니야. 5년마다 바뀌어. 5년 내려와. 그 다음에 만나러 갈 일도 없어. 5년 지나면. 그래 안 그래요? 만나러 갈 일이 뭐 있어요? 내가 뭐 관계없는데 친척이 몰라도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요,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요, 안고 일어서고 나치고 내 머리털을 세시고 내 영혼을 여러분이 끌어가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과 약속, 이런 공적 예배라는 것은,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이건 내일 여러분 수요 예배 있잖아. 이런 예배들은 공적 예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된 예배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 내가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그래요. 우리 두 가지 때는 교회를 못 올 수 있다. 우리 교회 재직들한테는 두 가지 때는 못 올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병원에 입원됐을 때 못 오지 않고요. 그때는 요즘 유튜브로 영상으로 봐라. 두 번째는 언제일 때 죽으면 못 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 외에는 와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지난 토요일이야. 생생한 이야기네. 지난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 네 분 계신데 제일 젊은 장로님이 부산에 지금 출장 가서 일하고 계세요. 그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막 토요일 밤까지 막 일을 막 딱 마감 공사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근데 토요일날 저희 늦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이 안 떨어지는데, 제가 내일 예배를 부산에서 올라왔다가 또 내일 가려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말이 안 떨어지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허락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뭘 할 거냐?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졌다고 그럴 거냐? 예배 왔다 가시오. 예배 왔을까 안 왔을까요? 참을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내려갔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 하면 묻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 묻지 않는 길은 사람이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왜 묻는 길과 묻지 않는 길이 중요하냐? 묻는 길은 철저하게 성령이 사람을 붙여주죠. 묻지 않고 가는 길은 그쵸, 어둠이 붙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당장은 크고 당장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망가지는 길. 자, 오늘 여러분 이 남의 환자도 보죠? 조금 전까지 막장의 인생, 처참한 인생, 아무도 내 길에 동참하지 않아, 아무도 내 길을 찾아보지 않아. 그러나 주께서 가라 했을 때, 가서 보이라. 주님이 가라 할 때 말씀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갔더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환경과 전혀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오늘 묻지 않는 길에서 묻는 길로 성령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자, 2절에 담역사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즉 뭐죠?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뭐 하겠다는 거죠? 다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까지는, 요 2절까지는 바울이 누구의 시간에 잡혀 있을까요? 자기의 신념, 따라서 나의 시간에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 우리 고이 사랑하는 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길을 걷는데 내 시간으로 걷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걷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멘이세요? 아멘.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고 군대 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군대 매일 주일마다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대에서 예배하러 나갈 때는 작업시키는 게 싫어서 있으면 또 작업시키니까 교회 갔다고 하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고.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받고 군대에서 세례받았는데, 근데 제대 무렵이 되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도 귀하지, 교사도 귀한 자리지만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교사는 그냥 한 자리 그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학교 잠깐 점검 갔다가 평생에 그런 건데 내가 그러면 세계를 품을 수 없지 않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뭐냐, 너는 반드시 요셉 이상으로 세계를 누비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요? 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으로, 내가 내 시간으로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밝혀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직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복직하려면 아직 3개월. 제가 가을 10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새 학기를 맞이하니까 담임선생이었으니까 담임선생 다시 복직하는 게 2월 달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한 3, 4개월 놀아야 돼. 제가 원래 여러분 보면 노는 걸 좋아하겠어요? 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노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 평생에. 근데 여러분 제대하고도 일주일 딱 놀고 회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신문에 나는 거니까 큰 회사에 공채로 응시했어요. 그랬더니 합격이 된 거야. 그래서 해외를 근무하게 된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우리 동기들처럼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동기들이 뭐 교감, 교장으로 정년퇴임 다 했어요. 몇 년 전에. 저도 그렇게 하다 말했겠죠.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저 그것은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내 시간은 예수의 도를, 내 시간 예수를 밟아버리고 교회를 밟아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를 체포하여 끌고 오는 마치 살인자의 앞잡이가 되는 바울의 시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붙들리니까 6절에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간.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바울도 내 시간에 썼을 때는 살인자예요. 그렇죠? 스데반을 죽일 때 동조했던 살인자잖아요. 간접이든 직접이든 성경은 미워만 해도 살인자예요. 그렇죠? 미워만 해도. 근데 직접적으로 함께 동참했으니까 죽지는 않아. 내가 때리고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함께 내가 죽여도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에 잡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때가 악해요, 악하지 않아요? 악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악한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 안 해요? 여기서 세월은, 오늘 본문이 뭘 아끼라고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영어 성경에 the time,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더 정관사가 더가 붙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반대로서 크로노스, 내 시간으로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 시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해? 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영원 죽지 말아야지. 내 시간이 없는데. 네? 어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이제 죽어서 안 죽었어. 시간이 있으면 지가 왜 죽어? 자기 시간 붙들고 있으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계속 여러분 지금 숨 나시잖아요. 계속 쉬고도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숨도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다 없다?
숨 막힐 때가,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내 마음이 답답해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숨 쉬고 싶잖아. 우리 여기 있는 엄마들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나고 쉬는 때가 있어 없어? 예,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그쵸? 그럴 때 있다 사람이 이제는.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직장에 그 직장 가기 싫어. 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도 그 가기 싫어. 왜? 그 사람 그 집사 보기 싫어서.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창조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내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해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월화수목금 일요일 쓸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준이 주일이라고요. 주일이라고요. 주일에 받은 말씀. 그래서 그 주일에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내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짧죠. 물론 뭐 일반적으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길다 그러면 130까지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요. 지금이잖아. 지금. 따라서 now. 나. 지금이요. 아까 우리 고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제일 젊다가 아니라 제일 어린 거지. 그치, 어린 거지. 근데 저 친구에게도 제일 젊은 날은 오늘이야. 고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 젊은 날에 잡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the time, 하나님 주신 시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인생이 왜 꼬이는지 알아요? 왜 올무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으로 막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일 수요일도 내 시간은 없어. 더 타임 하나님께로 오는 시간이다. 이 타락한 시대에 세상 사람은 자기 시간인 줄 알고 막 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시간이고 이거 세 번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할 때 하나님 내 눌러주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자, 12해를 혈유점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유대의 율법이 꽉 잡고 있는 시대예요. 레위기법이. 율법은 레위기법이잖아요. 그 당시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레위기가 여러분 레위기가 왜 중요하죠? 물론 제사법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게? 레위기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 부모님 만날 때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 문제 있는 자녀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어머니 만나면 어머니 엄마 불편한 게 뭘까? 내가 준비할 거면 또 준비해서 가잖아. 그죠? 다 법이 있어요, 세상은. 오늘 여러분 누구랑 약속해서 가면 오늘 그분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에 따라 뭐가 달라지죠? 옷이 달라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누구 만나는데 잠옷 입고 가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저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부흥성이라 최대한 갖춰서 세트를 맞춰서 하나 대충 오지 않아요. 그죠? 손수건 하나라도 이 양복과 색깔 딱 맞춰서 이 넥타이 하나 맞춰서 다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어디 가면 반드시 여러분 양말과 이 옷과 이런 와이셔츠와 넥타이 다 여러분 세트로 맞춰. 왜? 하나님이 나를 무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시간이야.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 오늘 여러분이 12회 자 12회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비참한 삶이어서 행복한 삶이었어요. 피를 흘렸다는 말, 하혈하고 있었다는 말은 레위기 보면 하혈한 자는 사람 앞에 왜 그 사람을 만지거나 그 사람 앉은 자리에 앉거나 하면 나도 한 주간은 정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아예 회당에 갈 수 있다 없다 아예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세상 말로 하면 요즘 아니면 칠수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막장 인생을 살았던 이 12개의 여인도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서 인생의 관건은 인생의 관건은 들음의 관건이다. 들음의 들음이죠. 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예를 들어서 다 오늘 밝은데 얼굴이 어두웠다. 왜 어두운 거죠? 정보 때문에. 들은 정보 때문에. 어떤 분은 얼굴이 어두워. 뭐가 어두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이 어두운 거. 생각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내가 맨날 권사님 얼굴 좀 펴. 우리가 펴야 될 것은 낙하산은 펴야 되고 얼굴도 펴야 되는 거야. 예? 낙하산 내려올 때 낙하산 안 펴면 죽지. 얼굴 펴. 얼굴 펴. 생각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얼굴이요. 찌그레지는. 저도 육신은 후피하고 늙어 가잖아요. 다 누구나 다. 근데 얼굴 표정은 밝아요, 안 밝아요? 엄청 밝아요. 지금도 장난 엄청 쳐요. 제 아내랑 엄청 장난칩니다. 예. 예? 한 일주일씩 떨어져 있다가 해외여행을 워낙 자주 가기 때문에 또 이번 6월달도 2주간 아프리카를 가요. 우리 선교사님들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세 개 나라 선교사님 12가정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바쁜 일정들이에요. 그럼 갔다 오면 아내가 여러분 아내도 이제 목사님이니까 제 대신 뭐 다 교회 일을 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저희 교회가 1층, 지하 1층, 1, 2, 3층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지하 식당 만나고 밥 먹고 엘리베이터로 아내가 컴퓨터로 온다고 딱 내 방에 엘리베이터에 들어와요. 딱 문이 촥 닫히면 제가 아내 엉덩이 탁 때린다. 그럼 문이 안에서 저희들이 탁 때리면서 오늘 수고했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총알 목사님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사당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요, 우리 총신대 옆에 우리 교회가 7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다른 분 넘기고 우리 이제 파주로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이렇게 있다가 아내가 들어온다가 연락이 여보 들어갑니다. 나중에 제가 편하게 해서 샷다를 그 자동으로 하는 걸 만들어 줬어요. 그 처음에는 자동이 안 돼서 가서 스위치를 눌러 올라가고 스위치를 눌러 내려와. 온다 그러면 내가 막 가서요. 지하에 가서 샷다를 딱 올려놓으면 아내가 지하로 쫙 차를 몰고 쫙 내려오잖아요. 이 정도 내려오면 헤드라이트가 쫙 해서 저를 비추고 딱 해서 탁 하죠 제가. 안에서 내가 보여. 쫙 한다고 아내가.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알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간에 잡힌 사람들은요. 네, 이름은 택이요 성은 군이요 이런 더러운 것은 없어야 돼요. 권태기. 알겠어요? 저는 성경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 성경에 사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사춘기보다 더한 뭐지 우리 거의 중2병. 중2를 멀쩡하다 중2만 하면 애들 헷갈리게 해버리네. 저 우리 교회 보면 중2만 헷갈리네. 부모 불러서 중2병이라고 말하지 마. 잠깐 그러는 거야. 중3 때 대단하려고 싹 바뀐다. 근데 중2 지나고 중3 때 확 바뀌어버려. 더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여러분 인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말기암이다 무슨 사기다 오기다 말기야. 성경에 말기암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불치병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치병을 만들어냈어요. 사단이 주는 언어를 다 만들어 우리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거룩하고 이 인기라고 하는 저 거룩한 그릇에 저는 부정을 좀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담지 않아요. 물론 저는 아파요. 아프면 와요. 그러나 아픈 하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가 나중에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상대를 해줘야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저도 지갑에 주머니에 돈 없을 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거 나도 돈 없을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돈 없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없어도 내일도 주실 거야. 왜 하나님 부여의 하나님 창조자의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거룩한 것, 하늘 주님 거룩한 것에 그런 부정적인 것과 더러운 것을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잡힌 자들. 오늘 이 12년 동안 비참한 어떻게 보면 지옥살이야. 여자가 이 정도로 맨날 피 흘리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율법으로 레위기법으로 여러분 혈육병이 왔다 하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아. 가장 재수 없는 여자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하요? 내가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리라 하고 소문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이 중요해.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더라. 가잖아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함이라.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어느다. 사람들은 말해야 들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들으시는 하나님. 생각만 했어. 근데 주님은 손을 만져서 내가 구원이 아니라 주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질 때, 옷에 손을 댈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부모 세대는, 나와 여러분들은요, 내 얼굴을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을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 성형받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얼굴은 인생이야. 따라서 얼굴은 내 인생이다. 얼굴 보면 알아. 아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여러분, 쉬워, 어렵지 않아. 권사님 붙잡고, 아이고, 권사님 이런 삶을 살았죠. 그냥 물어. 어떻게 목사님 그렇지 않았냐. 얼굴에 쏘였는데 뭘 그걸 몰라, 바보야. 얼굴만 봐도 알겠는데. 얼굴이 생각, 내가 늘 생각하니까 생각이 얼굴에 꽉 짜여 있어요. 오늘 생각은 언어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수록 오늘 이 여인의 생각은 뭐죠? 이전까지 비참했잖아요. 아무도 사람 지금 아니 사회에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여자로서 온갖 수고를 겪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생각이 꽉 잡히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붙잡으시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멋진 믿음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자, 저는 이 말씀을 잘 말씀대로 나는 믿어요. 이제는 병이 나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상대하니까 잡았어. 이해가 돼요? 상대하니까 잡았다니까. 상대를 하지 말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저도 큰 중병이 있었지만 그는 세상이 말하는 간신히 말하는 중병. 네? 그래서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에서 수술도 받고 피가 쏟아져서 완전히 쇼크사가 올 정도로 됐지만 항상 그 질병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계속 있는데요. 하나님 부르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도 병이 따라갈까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럼 내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몸이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 줬어. 에? 그러면 아멘 했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했어. 그런데 일어난다. 아이고 아파라. 이러고 조금 전에 아멘은 끝난 거예요. 아프다는데 아프다고 인정했는데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박살난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 아파도 인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현상이야. 지나갈 거야. 영원히 사라질 거야.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파도 나는 그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왔다가 인정하고 붙드는 데 가겠어요? 너무 장난이 잘 맞는데 근데 무시하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해. 뭐 사람도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 귀찮아서라. 이 집에 흔들리 차례 저 집 가서 흔드는 게 나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불러요. 자 오늘 복 있는 가정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섭리가 뭡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당길 섭이거든. 하나님 당겨. 근데 하나님 뭘로 당겨요? 법, 말씀으로 당겨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은 법입니다. 따라 내 인생의 법. 내 인생의 법. 자, 여기 해놨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법이요, 법 아니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네. 그 법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 돼.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세상 때문에 치고 치었다가 일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시간으로 나를 내주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은 세상의 시간에 내어줬더니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인생이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세상에 내 시간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붙들 힘을 받으리라. 이게 여러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가 하나님의 법에 내가 하나님의 법이 당길 때 내가 당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알잖아요. 자석을 땅에다 쫙 훑어버리면 그런 철분이 들러붙어야 못해요. 다 해봤죠. 좌석과 철분은 들러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올 때 말씀을 딱 달라붙으면 그 당김에 내가 따라 들어가면
다스릴 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 있어요. 말한 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막 이루어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없어도 내일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 부족해도 내일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결국은 내 시간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운명의 시간. 사탄 마귀는 운명의 시간이야. 타락의 언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하나님 사탄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고 성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꾸 돈 하지 마요. 그러니까 돈 하니까 돌아버려. 돈에 돌아버린 사람들은 많아. 여러분 돈도요. 이 돈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가면 숨 막히는 곳이 있어요. 강도한테 가면 숨 막혀. 이해가 돼요? 예? 알코올 중독에 가면 숨 막혀버려. 약물 중독 숨 막혀버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 가면 살리는 돈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만사에 응용하는 게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 돈은 살리라고 준 거예요? 죽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아세요? 세상은 다 죽이는 데서. 근데 가장 먼저 누구를 죽여요? 돈이?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곳에 쓰고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너무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뭐 해서 많아서 죽어요. 많아서 죽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최고의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비움의 은사예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그 모든 게 비움이야. 비우에 여러분 밥 한 끼 먹어도 안 비우면 괴롭죠. 병 중에 가장 어려운 병이 변비예요. 걸려보면 알잖아. 얼마나 힘든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가야 돼. 여러분 쓸데없는 거잖아요. 땅으로 가야 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걸 내 안에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돈을 뭐 주시느냐? 이쁘게 쓰는 사람을 바꿔준다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떤 성경이 딱 잡히면요 가만히 있어. 그냥 광고만 해놓으면 하나님 쫙 채워주셔. 예. 그럼 가서 나눠 쭉 선교사님 만나면 나눠주고 오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 보살피는데 주겠다는데 하나님 막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보살펴주면 그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 근데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한 여인의 인생이 자기 시간에 잡혔던 인생은 비참하고 비참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지죠. 자, 우리 한 사람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다가도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 그죠?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이 부흥성에 오늘 화요일인데 오기 싫은데, 야, 왔더니 얼굴이 괜찮은 분 만났네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얼굴도 괜찮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터키 갈 때는 물론 외국 사람, 우리도 외국 사람 나이를 잘 가늠하기 좀 어렵지만 외국 사람도 우리 동양 사람 나이를 가늠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터키의 선교사님 만나서 막 이집트에서도 오고 루마니아에서도 막 이제 밥에서 막 나눠주는 밥하러 온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뭐 이집트 사람이 마음들, 뭐 루마니아 마음이 다 40대 되더라고. 나는 몇 살? 40살 정도. 영어 커피 사줄게 그랬어요. 저 우리 나이가 61인데 69살인데 40살 그럴까요? 우리 딸이 41이에요. 우리 윗딸이, 큰딸이. 네? 우리 큰딸이 41이에요. 걔가 지금 큰 손녀가 고1 중1이거든. 네. 근데 여러분 나를 겉돌아 본다니까 얼굴은 밝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잡히면 억지로 오늘 이 밤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고르넬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소문을 들었어. 오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더라. 나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그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끌고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때 고르넬 사람 시몬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내 시간이야. 지나가는데 나와 아무 관계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지나가다가 왔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면 21절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내가 자원해서의 억지예요. 억지예요. 억지. 우리 고이 친구 어떨 때는 막 발표하고 싶죠, 그지? 우리 사랑하는 딸 고이 친구 이름 내보는데, 그제? 근데 어느 날은 뭐요? 엄마가 같이 하는지 누가 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또 여기 가서 발표하자 그럴 때는 억지로 오는 짓 하기 싫어. 근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오늘 마치 시몬 구레네 사람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놀랍잖아요. 이 영광은 그 십자가에 누구의 피가 가득하죠? 자, 그럼 제가 은혜로, 성경에는 없어요. 분명히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 십자가에 표범이 된 예수의 피가 누구한테 묻어? 그렇죠. 시몬에게 묻었어. 안 묻었겠어요? 당연히 묻죠. 이거 어마어마.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러분 해볼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의 자리에 시몬이 간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피를 자기 몸에, 그치요? 자기 옷에 묻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자리야. 억지로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뭘로 증거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루포의 아버지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은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땅에서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름을 쭉 적어놔요. 데비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도 크게 쓰임받을 천국의 명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당연하죠. 부부는 하나니까. 여러분, 이게 억지로 매어진, 때로는 교회가 억지로 그 속에 여러분 강제라도 세례 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 저 논산훈련소 무대에서 우리 4,000명, 5,000명, 또 우리 교단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돈 들여서 막 하는데, 빵 주고 해야 되니까, 억지로 세례를 왜 줍니까? 너는 모르는 소리야. 억지로 했잖아, 억지로 했지만 이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바울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됐어. 어마어마한 사역자로 거듭났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나 이민기 목사를 뭐라 그래? 여러분 아세요? 제가 가평에 있는 하산학교 다닐 때, 하산학교 훈련 받을 때, 그때 제가 세례 받았어요. 세례 좀 손바닥 반만한 거예요. 예? 김나경 군목 목사님이 준 거예요. 소령 목사님. 그거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논산연구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순서가 쓰고 하는데, 거기 때 4, 5천 명, 그날 세례 주는 제가 그렇게 해서 설교 짧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요만한 제 세례증을, 이거보다 더 크게, 이만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현수막을 들고, 여러분, 내가 불에 있을 때 억지로 세례받았다. 억지로 세례받았어요. 무조건 가서 거기 있으면 물 쫙 뿌렸어요. 그런데, 봐라.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군에 가기 전에 교사를 했고 군대 갔다 와서 내가 IMF 직전에 42살에 한국의 굴지 회사에 어마어마한 그룹의 계열사의 대표이사 CEO였다. 그리고 21년 직장생활을 마쳐가는 중에 교회를 개척했고 오늘 전 세계를 누비는 선교하는 사람을 다니고 있다. 이 세례증 하나가 그날 세례를 제주에 많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쫙 써. 귀는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요, 뭘 해도 복을 받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그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왜냐? 생각이 어두우니까. 오늘 여러분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 골고다 교회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간 자리가 골고다 그 자리고 예수님이 것이 교회야. 그럼 골고다 그 교회지요. 그 교회를 누구요? 시몬은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라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사도행전 9장 7절로 8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이전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예수를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들었어요? 웅웅 하는 소리는 들어서 예수의 음성으로는 직접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들었죠? 바울만 들었어요. 따라서 과거에 묶임에서 미래의 자유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요,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 맨날 과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들과 과거에만 어떤 교회에서 쉽던소리 하지 마. 과거에 그 교회로 가. 믿음은 지금이야. 나. 어떤 내용, 그치? 우리 어른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어른이 잘못된 노인이 돼가. 어른이 되어 있어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노인이 누구예요? 과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 내가 과거에 뭐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뭔데? 그 과거가 지금 뭔 관계가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내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내일 나를 더 이렇게 쓰실 것이다. 나는 일선 연예인교회에서 하나님 더 크게 나를 들어 쓰시고 여러분의 성교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고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의지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어제 다 지나간 시간이에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구별됩니까? 동일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는 2000년 전에 그 주님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실 때 소리를 외면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오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시와 공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으니까 시공이 나눠지는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완벽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제발 과거에 묵히지 말아요. 과거의 기억은 여러분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도 내가 새롭게 일합니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오늘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